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월요일입니다. 또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갈 텐데요. 오늘은 빌레몬서, 아주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짧고도 독특한 한 장짜리 빌레몬서를 읽고요. 이어서 히브리서 1장부터 4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레몬서는요, 정말 독특한 책이에요. 빌레몬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사람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먼저 보면 끝인사 부분을 보면요. 23절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이렇게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는 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 명단 어디서 본 것 같다 싶을 수 있어요. 골로새서의 마지막 4장에 나오는 그 명단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즉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냈던 그 편지와 이 빌레몬서는 거의 동일한 것 같다. 더더욱 핵심적으로 빌레몬서 2절에 보시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는 사람 나오는데요. 이 아키뽀라는 사람은 골로새서 4장에서 골로새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키뽀라는 분이 아마도 당시에 골로새 교회의 인도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다면, 이제 지금 현재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고, 그리고 아키뽀라는 분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빌레몬서에 또 아키뽀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런 말이 있는 걸로 봐서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와 함께 보내진 편지구나.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편지를 전달해 줄 때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에는 두 개의 편지를 가지고 갔었던 거예요. 교회 회중들에게 전달해 줄 편지가 지금의 골로새서가 되고, 그리고 그 교회의 회중 중에 한 명인 빌레몬이라는 분, 이분에게 개인적으로 바울이 따로 편지를 써준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너희에게로부터 온 오네시모, 즉 골로새 교회에서 온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두기고와 함께 돌려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바로 빌레몬서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한 장밖에 없어요. 빌레몬서는 1절에 보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리고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아키뽀와 그리고 빌레몬에 너희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 말을 보면 빌레몬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당시 교회들이 다 이제 가정교회였고 집 안에서 이제 교회 모임을 가졌는데, 그러려면 이제 회중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조금 큰 집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했겠죠. 이제 식주라는 표현으로도 쓰기도 하는데요. 도시마다 예를 들테면은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고요. 이런 식으로 도시마다 그 교회에게 장소를 제공해 주는 분들이 있는데, 이 빌레몬이라는 분이 바로 골로새 교회가 모임을 하는 그 집의 주인이었나 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 패턴이 또 그렇죠. 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까지 인사한 다음에 4절부터 이제 보통 편지 시작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습관이 바로 본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감사,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이 먼저 있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하면서 빌레몬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당신의 하는 그런 선한 행동, 당신의 믿음과 그 성도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과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이야기, 굉장히 빌레몬을 칭찬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사실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할 일이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8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바울이 사실 명령할 수도 있죠. 바울 하면은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인 에바브라조차도 바울에게 바울을 거의 스승으로 모시는 그런 상황일 텐데, 바울이 명령할 수도 있지만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내가 명령하지 않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기까지만 읽으면 마치 빌레몬이 이 부탁을 들어줘도 되고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고 빌레몬에게 자유를 준 것 같지만 그러나 또 바울이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간구하노라 해놓고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그런데 부탁을 하는데 그런데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서 간구한다는 거죠.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너에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줄 수가 없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도대체 이 부탁이 뭐길래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하고 있냐면요.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한다. 갇힌 중에서 낳았다 이 말은 아마도 바울이 로마에서 수감 중에 전도를 한 오네시모라는 청년을 위해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이 오네시모라는 청년이 뒤에 보면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집에 있던 종이었던 겁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였다가 도망 나온 거죠. 도망 나와서 멀리 로마까지 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에게 전도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지금은 바울이 신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내 신복이라. 13절에 부탁의 내용은 이거죠. 오네시모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 싶다. 즉 오네시모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좀 도울 수 있도록 내가 그냥 해도 되지만 그러나 원래 주인이었던 너에게 돌려보내니까 네가 허락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14절에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네가 선한 일을 할 때 억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스스로 선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아마 바울의 편지를 들고 두기고가 찾아왔을 때 와 바울 선생님의 편지예요 하고 받았는데 그런데 같이 온 사람이 자기 집에서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인 거예요. 저 녀석이 왜 하고 있는데 두기고가 따로 편지를 하나를 더 주는 거죠. 빌레몬에게.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 사람을 종처럼 대하지 말고 오히려 17절에 네가 나를 동역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를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듯이 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굉장히 난감했을 겁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청년을 빌레몬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굉장히 난감했을 텐데 거기다가 이런 말도 있습니다. 18절에 그가 오네시모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구나 내게 빚진 것이 있다면 당시에 아마 많은 노예들은요 빚을 졌다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빚이 있어서 노예가 되었을 수 있고요 또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 뭔가를 훔쳐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다면 그럼 그 빚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말은 우리가 좀 더 편한 일상의 용어로 바꾼다면 외상값은 내 앞으로 달아나라. 이 말이죠. 내 앞으로 달아나라. 내가 가서 갚아주겠다 이런 말이죠. 19절에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이 친필로 쓴다는 말은 서명한다는 겁니다. 사인하는 거죠. 내가 갚겠다. 라고 말하자면 이게 보증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사인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바울이 또 이 말도 재밌게 표현합니다.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너 빌레몬이 이외에 너 자신이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바꿔 말하면 빌레몬 네가 나한테 빚진 것도 있는데 그건 내가 말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네시모가 빚진 것은 내 이름으로 달아나. 내가 꼭 갚아줄게. 그런데 네가 나한테 빚진 것도 있잖아. 그건 내가 말하지 않을게. 아주 이 빌레몬으로 하여금 마치 부탁하는 거지만 빌레몬 자의로 스스로 하기를 원해서 부탁하지만 그러나 도저히 거절할 수 없게 말하는 거죠.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이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이렇게 보이죠. 성격이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부탁을 하는 거죠. 이게 아주 개인적인 편지예요. 여기에는요, 어떤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나 구속사역,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게 도대체 왜 우리 성경에 들어와 있을까 하는 거죠. 바울이 쓴 편지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성경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복음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이 편지에 들어올 텐데, 도대체 이 편지는 너무나 개인적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한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바울의 편지들은 바울이 죽은 직후부터 모여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 실제로 이 편지들은 로마부터 터키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에 각각의 교회에 보내진 편지이기 때문에 원래는 각각 뿔뿔이 각각의 지역에 흩어져서 존재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바울 서신의 자료들, 뭐 파피루스 46번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요, 바울 서신이 하나의 책으로 묶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의 바울이 죽은 지 50년 안쪽에 바울의 책은 한 권으로 편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 작업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대대적으로 이런 작업들이 각각의 교회에서 일어났을 건데요. 그 바울의 책이 편찬되는 아마도 AD 100년경 바울이 돌아가시고 30년쯤 후쯤에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가, 재밌다고 하면 안 되겠네요. 한 분이 순교하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그나티우스라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의 순교가 있습니다. AD 108년, 107년에 체포되어서 108년에 순교하시게 되는데요. 이분이 7개의 교회, 또 7개의 교회와 개인의 뭐 에베소 교회, 뭐 트랄레스 교회, 마그네시아 교회, 로마 교회, 또 폴리캅이라는 개인에게 이렇게 곳곳에 편지를 쓴 7개의 편지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의 7편지는 거의 원문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요.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서 AD 107년이죠. 그때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 에베소 교회의 감독 이름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거는요,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동명이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추측해 본다면 이 오네시모, 이때 바울이 뭐랄까요, 노예였던 자를 해방시켜준 오네시모라는 청년이 후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바울의 편지들이 모여지기 시작할 때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이 바울이 가장 오래 사역한 교회잖아요. 바울이 가장 오래 사역했던 그 에베소 교회의 감독인 오네시모가 분명히 그 바울 서신의 수집 작업에 참여를 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 오네시모는 본인이 간직하고 있었던 이 빌레몬서를 반드시 이 서신 묶음에 포함시켰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속량 혹은 구속, 대속 이런 단어를 씁니다. 류트로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류트로시스 어떤 뜻이냐면요, 노예를 대신 돈을 받고 해방시켜준다는 뜻입니다. 노예를 대신 돈을 주고 해방시켜준다. 그래서 우리가 속량이라는 좀 조선시대에나 쓰던 어려운 표현을 쓰게 된 건데요. 이 노예를 해방시켜주신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이 바로 이 오네시모에게는 이 편지가 바로 자신의 실제로 노예였던 자신을 해방시켜준 편지거든요. 즉 예수를 믿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자기만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 속량사역을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실제로 그 속량을 베풀어준 편지가 빌레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빌레몬서 읽으면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께서 하셨던 그 구속사역, 나도 또한 누군가를 해방시켜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빌레몬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로 들어갈 텐데요. 먼저 히브리서 정황 파악을 먼저 오늘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내일 이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사실은 좀 어렵고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때 저희는 그냥 가장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것 한 가지만 택하도록 할게요. 꼭 이게 맞다는 건 아닙니다. 히브리서 전통적으로는 뭐 바울이 썼다라고도 해왔지만 사실 바울이 썼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바울 서신과 큰 차이죠. 바울 서신은 반드시 인사에 나 바울이 편지 쓴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것이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그런 표현도 없고요. 더군다나 이제 맨 뒤에 보면은 13장 23절에 디모데가 감옥에서 나오면 내가 디모데와 함께 너희를 방문하겠다. 이렇게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 디모데가 감옥에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전혀 어디서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전혀 디모데가 감옥에 가는 것이 없고요. 바울의 로마 수감 때에도 디모데는 감옥에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히브리서는 바울이 죽은 이후에 쓰여진 것일 거고요.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디모데와 친분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바울이 죽은 이후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디모데도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13장 24절에 보면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너희에게 안부를 전한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이탈리아가 아닌 지역에 있지만 이 편지는 이탈리아로 보내는 편지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편지 로마로 보내는 편지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로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 생각할 때 10장 32절 이후에 보면 예전에 전날에 너희가 고난을 받은 게 있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 전날의 고난은 구경거리가 되고 돈을 뺏기는 고난이었는데 막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고난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가올 고난이 있습니다. 이 다가올 고난은 목숨을 위협받는 고난이에요. 이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고난이거든요. 이것은 아마도 네로의 박해를 앞둔 상황, 그러니까 전날의 고난이라고 하면 클라우디우스의 추방령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로의 박해를 앞둔 로마 혹은 네로의 박해 한가운데에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군가 익명의 이 저자가 디모데와 친한 걸 보면 아마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본인이. 그 사람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한 거죠.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에서 여러분이 오늘 1장부터 4장까지 읽으실 때요, 경고 구절들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약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지만 핵심적으로는 경고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보면서 내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